경상도 어느 깊은 산골. 눈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산 중턱 바위 아래 작은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따리가 움직였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가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왜 버려졌을까요?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첩의 자식이었다. 관상쟁이가 흉하다 했다. 본부인이 내다 버리라 했다.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세상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아기는 울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는 것인지, 살고 싶다는 것인지, 그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곧 보따리를 덮을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덜컹, 덜컹. 나무 지게를 진 사내 하나가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40이 넘은 노총각 모습. 돌쇠였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응애, 처음엔 짐승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람 울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기 울음이었습니다. 돌쇠는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헤치며 소리 나는 곳으로 갔습니다. 바위 아래 작은 보따리 하나 열어보았습니다. 파랗게 질린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평생 아기를 안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도 못한 노총각이었으니까요. 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안 가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데려가면 어떻게 키웁니까?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돌쇠는 중얼거렸습니다. 아, 몰라. 죽은 놈도 아닌데. 안 죽은 걸. 죽게 둘 순 없잖아. 그는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지게를 두고 그는 아기만 안고 그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버린 아이를 땅의 가장 낮은 사람이 주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천명티엔밍이 되었다고.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한 시대를 바꿀 줄은. 머슴 돌쇠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습니다. 못생겨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였습니다. 머슴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가 모시는 양반은 그를 돌쇠라고 불렀습니다. 본명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이름은 까맣게 잊었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으니까요. 돌쇠, 돌처럼 굳은 놈, 돌처럼 말이 없는 놈. 그게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기를 안고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돌쇠가 애를 주워왔대. 미친 거 아냐? 총각이 무슨 애를 키워. 버려진 건 이유가 있으니 버려진 거야. 양반집 마님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이놈아, 그거 당장 갖다 버려. 주운 거라니까요. 버려진 데는 이유가 있어. 관상이 흉하거나 팔자가 나쁘거나. 내가 왜 그 업보를 치냐.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마구간 구석에 자리를 깔았습니다. 짚을 깔고 그 위에 아기를 눕혔습니다. 아기가 울었습니다. 배가 고픈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난감했습니다. 젖이 없으니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쌀뜨물을 떠와서 손가락에 묻혀 아기 입에 넣어 보았습니다. 아기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돌쇠는 밤새 마을을 돌았습니다. 젖 나오는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버려진 애한테 젖을 주면 재수 없어. 새벽이 되어서야 마을 끝 과부 한 사람이 몰래 젖을 짜서 내주었습니다. 딱 한 번이야. 나도 입이 있어. 돌쇠는 100번 절을 했습니다. 그 젖을 아기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품삯을 아꼈습니다. 미음을 끓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저귀를 삶는 법을 익혔습니다. 마구간에서 아기와 함께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었습니다. 머슴 주제에 애비 흉내. 그러다 굶어 죽겠다. 돌쇠는 듣고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냥 아기를 보았습니다. 아기가 웃으면 돌쇠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풍경이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노총각 머슴과 세상에서 버림받은 아기. 둘 다 쓸모없다고 여겨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둘이 함께 있으면 덜 외로워 보였습니다. 돌쇠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나중에 짓자. 내가 지으면 천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아가라고 불렀습니다. 아가, 아가. 투박하지만 그 안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습니다. 아기는 살아남았습니다. 돌쇠의 품에서 미음과 집과 마구간 냄새 속에서 훗날 천명은 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품, 거친 손, 서툴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사랑. 하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랐어. 무엇이 될지. 그리고 이 투박한 머슴이 그 운명의 시작이 될 것임을. 저 대신 미음을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버려진 아기는 일에 약한 법인데 이 아기는 유난히 튼튼했습니다. 이 돌쇠는 하루도 빠짐없이 미음을 끓였습니다. 처음엔 너무 되직하게 끓였어. 아기가 삼키지 못했습니다. 다음엔 너무 묽게 끓여서 아기 배가 차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을 실패한 끝에야 돌쇠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정도 농도구나. 그 미음을 아기가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돌쇠는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저귀도 문제였습니다. 처음엔 짚을 깔았습니다. 하지만 아기 엉덩이가 짓물렀습니다. 밤새 고민하다가 자기 저고리를 찢어서 기저귀를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머슴 새끼, 저고리도 없이 다니네. 돌쇠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엉덩이가 나으면 됐습니다.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기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처음엔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픈가? 미음을 줘도 울었습니다. 아픈 건가? 만져봐도 열은 없었습니다. 열흘쯤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무서운 거구나. 어둠이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혼자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그날부터 아기를 품에 안고 잤습니다. 그러자 아기는
밤에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돌쇠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새근새근 잠들었습니다. 돌쇠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누군가를 안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아기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게 자기 존재가 필요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돌이 지났습니다. 아기가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아. 돌쇠는 멍하니 들었습니다. 아, 아버. 그 말을 듣는 순간 돌쇠는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아닌데, 그냥 주워온 것뿐인데. 하지만 아기는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돌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기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나는지도 몰랐습니다. 40 넘은 노총각 머슴이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아니, 아들을 위해서 품삯을 모았습니다. 미음 대신 죽을 끓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돌이 지나고 3 돌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말도 제법 했습니다. 돌쇠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돌쇠는 매번 어색해했지만 매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훗날 천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미음 한 그릇, 젖은 저고리 한 장, 밤새 안아주신 품, 그것이 나의 전부였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나날이 곧 깨질 것임을. 그날은 마을 장날이었습니다. 돌쇠는 아이를 업고 장터에 갔습니다. 아이는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아이가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이웃집 김서방이 장터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아저씨, 응, 김서방 아저씨야. 아저씨 머리 위에 검은 것이 보여요. 계속 아버지, 저 아저씨, 응, 김서방 아저씨야. 아저씨 머리 위에 검은 게 있어요. 돌쇠는 멈칫했습니다. 검은 게 뭐가 몰라요. 그냥 검은 게 뭉게뭉게 있어요. 돌쇠는 김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가, 장난치면 안 돼.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있어요. 아버지한텐 안 보여요?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김서방 집에 불이 났습니다. 한밤중에 난 불이었습니다. 김서방은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곳간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이고, 재수 없어라. 올해 농사 다 날아갔네. 돌쇠는 불타는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검은 게 있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뒤로도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5살이 되던 해, 지나가는 장사꾼을 보고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아저씨 머리 위에 노란 게 있어요. 밝아요. 눈부셔요. 보름 뒤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장사꾼이 과거에 급제했대.
원래 장사꾼이 아니라 양반 출신이었다더라. 집안이 망해서 장사를 했는데 다시 벼슬길에 올랐대. 돌쇠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6살 때는 더 심했습니다. 아이가 마을 이장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장 할아버지 머리 위에 회색이에요. 흐릿해요. 곧 없어질 것 같아요. 한 달 뒤 이장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머슴 새끼 이상한 말을 한대. 사람 죽을 걸 안다더라. 흉한 아이야. 버려진 데는 이유가 있어. 7살이 되던 해 아이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당황했습니다. 야, 왜 그래? 왜 울어? 아버지, 응. 아버지 머리 위에. 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돌쇠는 물었습니다. 뭐가 보여? 검은 거야?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쇠는 멈칫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뭔가 있어요. 검은 것, 노란 것, 회색 것. 근데 아버지한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이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무서워요. 아무것도 없는 게 무서워요. 아버지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돌쇠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안 가. 어디도 안 가. 하지만 돌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날 밤, 돌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능력,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보는 눈, 검은 것은 재앙, 밝은 것은 복, 흐린 것은 죽음.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돌쇠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아이를 안고 잤습니다. 예전처럼 아이는 돌쇠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돌쇠와 아이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는 귀신이다. 재앙을 부르는 아이다. 내쫓아야 해. 어느 날 양반집 마님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이놈아. 예, 마님. 그 아이 때문에 마을이 시끄럽다. 당장 내보내거라. 아니면 내가 나가거라.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보따리를 쌌습니다. 옷 몇 벌, 쌀 한 돼, 아이가 쓰던 작은 이불,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요? 돌쇠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새 집 찾으러 간다. 왜요? 여기는 너무 시끄러워서.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버지, 미안해요. 미안하긴. 돌쇠가 아이를 업었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어. 남들이 이상한 거지. 그렇게 둘은 밤을 틈타 마을을 떠났습니다. 갈 곳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산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아이를 손가락질하지 않는 곳으로.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아이가 아니었다. 진실이었다. 사람들은
자기 운명을 알고 싶어 하면서도 막상 알게 되면 견디지 못한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눈이 세상을 바꿀 줄은. 마을에서 쫓겨나다 떠나는 길은 멀었습니다. 돌쇠는 아이를 업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힘들어요? 아니. 내려줄까요? 아니, 괜찮아. 사실 힘들었습니다. 40이 넘은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아이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지켜야 했으니까요. 산길을 걷다가 돌쇠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마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10년 넘게 살았던 곳. 아는 사람들이 있던 곳. 비록 머슴이었지만 그래도 집이었던 곳. 돌쇠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자. 아이가 돌쇠의 등에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기 사람들. 왜 나를 싫어해요? 돌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상해서요? 내 눈이 이상해서요? 돌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를 내려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네 눈은 이상한 게 아니야.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뭐예요? 돌쇠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건 네가 가진 거야.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는 모르겠다. 근데 확실한 건 돌쇠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게 네 잘못은 아니야. 남들이 뭐라 하든 니는 내 새끼여. 알겠나?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아직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인지, 왜 이런 것이 보이는지 아직 알 수 없었으니까요. 돌쇠는 다시 아이를 업었습니다. 자, 가자. 산 너머에 뭐가 있는지 보자. 뭐가 있을까요? 글쎄, 나도 몰라. 근데 여기보단 나을 거야. 둘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은 깊었고 밤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둘이 함께라서 덜 무서웠습니다. 훗날 천명은 이 밤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좁고 앙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밤이 끝나면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산으로 사흘을 걸었습니다. 산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마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지쳐갔습니다. 쌀은 떨어져 갔습니다. 아이에게 줄 것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비가 내렸습니다. 둘은 큰 바위 아래에서 비를 피했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파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돌쇠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이 아이까지 내가 죽이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돌쇠는 움찔했습니다. 바위 뒤에서 사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험상궂은 얼굴, 낡은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산적이었습니다. 돌쇠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뒤로 숨겼습니다. 누구시오?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묻고 있다. 이 산에 왜 들어왔어? 돌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갈 데가 없어서요. 갈 데가 없어.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내가 돌쇠와 아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보따리 하나에 애 하나. 가진 것도 없군.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진 게 없었어서 죽여봤자 얻을 것도 없습니다. 사내가 웃었습니다. 이놈 봐라. 죽여달라는 거야, 살려달라는 거야.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내는 한참 동안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시선이 아이에게로 갔습니다. 아이는 돌쇠 뒤에서 사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은 듯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물었습니다. 꼬마야, 안 무섭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조금요. 근데 왜 안 울어? 아저씨 머리 위에 나쁜 게 없어서요. 사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 돌쇠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애가 이상한 소리를 잠깐. 사내가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꼬마야, 나쁜 게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가 사내의 머리 위를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머리 위에 검은 게 있거나 밝은 게 있거나 뭔가 있어요. 근데 아저씨는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냥 붉은 빛이에요. 무섭지 않은 붉은 빛. 따뜻한 거요. 사내가 멈칫했습니다. 한참을 아이를 바라보다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밌는 놈이네. 사내가 일어섰습니다. 따라와. 돌쇠가 물었습니다. 어디로요? 산채로. 비 맞으면서 돼지게 냅둘 순 없잖아. 돌쇠는 당황했습니다. 산적이 살려주다니. 하지만 거부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사내를 따라갔습니다. 산채는 산 깊숙이 있었습니다. 폐사된 절을 고쳐 쓰고 있었습니다. 산적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모두 험상궂었지만 굶주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내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거산이다. 여기 두목이지. 예. 너희는 당분간 여기 있어라. 대신 일은 해야 해.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거산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꼬마. 재밌는 눈을 가졌군. 잘 키워. 그날 밤, 돌쇠와 아이는 따뜻한 방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하게 잤습니다. 아이가 잠들기 전에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아저씨, 나쁜 사람이에요? 돌쇠는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사람도 있어. 거산 아저씨는요, 아직 모르겠다. 근데 오늘은 우리를 살려줬잖아.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좋은 사람이네요. 돌쇠가 웃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훗날 천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산은 품어주었습니다. 버림받은 자들끼리는 서로를 알아보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산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생활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허드레시를 했습니다. 나무를 하고 물을 길었습니다. 예전 머슴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아이를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산적들은 대부분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도망친 노비, 굶주려 떠도는 유민, 전쟁에서 살아남은 패잔병. 그들에게 이상한 아이는 그다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거사는 종종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꼬마야, 내 머리 위에 뭐가 보여? 붉은 빛이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몰라요. 그냥 따뜻해요. 거산이 웃었습니다. 따뜻하다. 산적 두목이 따뜻하다니. 웃기는 소리네. 어느 날 거산이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 어디서 데려왔어?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주웠습니다. 주웠다고 겨울산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거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 그래서 저런 눈을 가졌나. 무슨 말씀이신지. 버림받은 아이들은 가끔 특별한 것을 가지고 태어나 하늘이 보상인지 저주인지 모를 것을 주지. 돌쇠가 물었습니다. 두목께서는 왜 산적이 되셨습니까? 거산이 멀리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버림받았거든. 전쟁 때 나는 군졸이었어. 상관이 도망쳤는데 죄는 우리가 뒤집었었지. 처형당하기 전에 도망쳤어. 그 뒤로 여기서 살고 있어. 거산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버린 놈들끼리는 안 건드려. 그게 내 규칙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편히 있어.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목. 감사는 대신 쓸모는 있어야 해. 일은 해. 예, 뭐든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돌쇠와 아이는 산채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아가 대신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천명태밍. 거산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하늘이 정한 운명. 내 눈이 그런 걸 보니까 그게 딱 맞는 이름이야. 아이가 물었습니다. 천명 좋은 이름이에요. 거산이 웃었습니다. 글쎄, 무거운 이름이지. 근데 넌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날부터 아이는 천명이 되었습니다. 버려진 아이에서 이름을 가진 존재로. 훗날 천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산 두목은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서움 안에는 따뜻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자들끼리는 서로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나날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산채의 막내 천명은 산채에서 자랐습니다. 8살. 산적들은 천명을 막내라고 불렀습니다. 귀여워하기도 하고 놀려먹기도 했습니다. 야, 막내. 내 머리 위에 뭐 보여? 검은 거 보이면 말해라. 미리 도망가게. 천명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형 머리 위엔 그냥 회색이에요. 회색. 그게 뭔데? 몰라요. 안 좋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거. 산적들은 깔깔 웃었습니다. 야, 이놈이 나보고 평범하다는 거냐? 평범하면 다행이지. 천명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이 무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자신을 괴물이라 부르지 않았으니까요. 9살.
천명은 산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무 타는 법, 짐승 흔적이 있는 법, 약초 구별하는 법. 돌쇠가 가르쳐 주기도 했고, 산적들이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거사는 특히 천명에게 기다림을 가르쳤습니다. 천명아, 예, 두목. 복수하고 싶은 놈 있냐? 천명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복수요? 그래. 너를 버린 놈들 미워하지 않냐? 천명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사람, 아직 얼굴도 모르는 사람, 마을에서 자신을 쫓아낸 사람들. 조금요. 거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워해도 돼.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 뭐요? 복수는 칼이 아니야. 천명이 물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거산이 대답했습니다. 기다림이야. 나쁜 놈들은 결국 스스로 무너져. 탐욕에 눈이 멀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내가 칼을 들 필요 없어.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래. 기다려. 그리고 지켜봐. 내 눈이라면 볼 수 있을 거야.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끝나는지. 천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10살. 천명의 눈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제는 색뿐만 아니라 형태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은 뭉게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밝은 색은 햇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때로는 번개처럼 번쩍이기도 했습니다. 천명은 두려웠습니다. 점점 더 많은 것이 보이는 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천명이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내 눈 왜 이런 걸까요? 돌쇠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아들아. 무섭지 않으세요? 뭐가, 내 눈이요? 이상하잖아요. 돌쇠가 천명을 안았습니다. 무섭긴. 네 눈이 무섭겠냐. 네가 아파하는 게 무섭지. 천명은 돌쇠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지만 돌쇠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훗날 천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가 아니어도 정은 흐릅니다. 아버지는 내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지 않은 것들을. 12살이 되던 해, 천명은 자신의 눈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관찰 끝에 깨달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재앙, 사고, 불행, 회색 평범함 또는 다가오는 병, 붉은색 열정, 의지, 때로는 피, 노란색 행운, 성공, 출세, 흰색 순수함 또는 임박한 죽음. 색의 진하기도 중요했습니다. 옅으면 멀리 있는 일, 진하면 가까이 온 일, 형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면 서서히 오는 일, 번개처럼 번쩍이면 갑자기 오는 일. 천명은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면 무서워할 테니까요. 또 쫓겨날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거사는 눈치챘습니다. 천명아. 하지만 예, 두목. 하지만 요즘 뭔가 다른 게 보이지. 하지만 천명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아셨어요? 내 눈을 보면 알아. 하지만 예전보다
더 멀리 보는 눈이야. 하지만 거산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내 머리 위엔 뭐가 보여? 천명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붉은색이에요. 하지만 근데 예전보다 밝아졌어요. 하지만 마치 불꽃처럼요. 하지만 거산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불꽃이라. 하지만 나쁘지 않군. 하지만 좋은 거예요. 글쎄. 하지만 불꽃은 뜨겁잖아. 하지만 태울 수도 있고, 비출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지. 하지만 천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내 눈이 보여주는 건. 하지만 운명 그 자체가 아니라. 하지만 운명의 가능성이구나. 하지만 그날 이후. 하지만 천명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눈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거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비추는 거울. 하지만 13살. 하지만 천명은 처음으로.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썼습니다. 산채에 새로 들어온 사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친 노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천명의 눈에는. 하지만 그 사내의 머리 위에. 하지만 시커먼 안개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검은색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날카롭고 차갑고 악의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천명은 거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목, 저 살아.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왜 머리 위가 이상해요. 하지만 다른 검은색이랑 달라요. 하지만 거산이 천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믿어도 되겠냐?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근데 느낌이 안 좋아요. 하지만 거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알았다. 하지만 지켜보지. 하지만 며칠 뒤. 하지만 그 사내가 몰래 산채를 빠져나가려다 걸렸습니다. 하지만 품에서 나온 것은 관아에 보내는 밀서였습니다. 산채의 위치를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산은 그 사내를 내쫓았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죽이면 우리도 짐승이 되니까. 그냥 내보내. 그날 밤 거산이 천명에게 말했습니다. 내 눈이 우리를 살렸다. 천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보인 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거산이 천명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천명아, 잘 들어. 내 눈은 무기가 아니야. 칼은 배지만 거울은 비출 뿐이야. 내 눈은 거울이다. 진실을 보여주는 거울. 천명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나는 칼이 아니라 거울이다. 그날 이후 천명은 자신의 눈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실을 비추는 것.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할지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 이 대목을 이야기하다 보니 잠시 말을 고르고 싶어집니다. 어쩌면 천명은 이때 이미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눈이 언젠가 큰 슬픔을 가져올 것이라는 걸. 하지만 정말 알았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천명은 어느새 훌쩍 자라 어른의 몸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천명은 산채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거산이 다가왔습니다. 천명은 습관처럼
거산의 머리 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붉은 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따뜻했던 불꽃빛이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검은 번개가 치고 있었습니다. 천명의 손에서 도끼가 떨어졌습니다. 두목, 왜 그래? 천명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거산이 웃었습니다. 뭐가 보이냐? 말해봐. 괜찮아. 천명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목 머리 위에 핏빛이 있어요. 검은 번개도 치고요. 핏빛, 보름 안에 큰 화가 있을 것 같아요. 거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군이냐? 천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관군이면 바깥에서 오는 검은색이에요. 근데 이건 안에서 오는 거예요. 거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안에서, 예. 가까운 데서요. 아주 가까운 데서. 거산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웃었습니다. 안에서라. 내가 믿는 놈 중에 배신자가 있다 이거냐? 그런 것 같아요. 거산이 천명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았다. 조심하지. 하지만 거산은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조심할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거산은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배신할지, 누가 칼을 들지, 다만 믿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가끔 진실을 알면서도 외면합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산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여기서 굳이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장면은 말로 옮기기보다 침묵으로 남기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해야겠습니다. 부두목 철수가 배신했습니다. 철수는 거산과 1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같이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관아와 내통했습니다. 산채의 위치를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관군이 아닌 자기 손으로 칼을 들었습니다. 형님, 미안하오. 철수가 말했습니다. 관아에서 현상금을 걸었소. 형님 목에 100냥. 나는 그 돈이 필요했소. 거사는 칼을 맞았습니다. 옆구리 깊이 찔렸습니다. 산채는 불타올랐습니다. 산적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도망쳤고 어떤 이는 싸우다 죽었습니다. 천명은 돌쇠와 함께 불타는 산채를 빠져나왔습니다. 돌쇠가 외쳤습니다. 두목은 어딨어? 천명은 뛰어갔습니다. 불길 속에서 거산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천명은 거산을 업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천명아, 두고 가라. 거산이 말했습니다. 안 돼요. 나는 이미 안 된다고요. 천명은 거산을 업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돌쇠가 앞에서 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 돌쇠가 비틀거렸습니다. 아버지, 돌쇠의 등에 화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돌쇠가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천명은 거산을 내려놓고 돌쇠에게 달려갔습니다. 화살은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요.
일어나요. 돌쇠가 천명의 손을 잡았습니다. 야, 천명아. 말하지 마요. 피 흘러요. 들어. 돌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야, 네 눈 말이다. 무섭지 않아. 천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네 눈이 무서운 게 아니야. 세상이 진실을 못 견디는 거요. 돌쇠가 웃었습니다. 늙고 지치고 피 흘리는 얼굴이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네가 내 새끼라서 좋았다. 아버지 버려진 거 주워온 거. 아무것도 아니여. 돌쇠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잘 살아라.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천명은 돌쇠의 몸을 안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큰 슬픔은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법입니다. 이 대목은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돌쇠는 평생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돈도 땅도 이름도. 하지만 그는 가장 큰 것을 주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천명은 돌쇠의 눈을 감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두목. 거산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야 해요. 일어나세요. 천명은 다시 거산을 업었습니다. 돌쇠는 두고 가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먼저 살려야 했으니까요. 훗날 천명은 이 밤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그날 밤 아버지 대신 복수를 다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대신 살아남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천명은 거산을 업고 밤새 산을 내려왔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둘은 어느 폐가에 숨었습니다. 거산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천명은 산에서 배운 대로 약초를 찾아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간호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거산이 눈을 떴습니다. 살았나? 네, 두목. 돌쇠는? 천명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산은 그 침묵으로 알았습니다. 그랬구나. 한참 동안 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거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 그놈 어떻게 됐냐? 모르겠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거산이 천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천명아. 네. 내가 말해줬잖아. 안에서 온다고. 근데 나는 안 믿었어. 철수를 믿고 싶었거든. 거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년을 같이 살았어. 전쟁터에서 서로 등을 맡겼어. 근데 백냥에 팔아먹었네. 천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 같은 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거산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좋은 사람이었어. 네. 그런 사람은 드물어. 세상에. 천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보름이 지나 거산의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둘은 폐가를 떠났습니다. 산채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거산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쩔 거냐? 천명이 대답했습니다. 산을 내려가려고요. 세상으로? 네. 아버지가 살아남으라고 했으니까요. 거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여기 남겠다.
아직 정리할 게 있어. 철수를 찾아야지. 천명이 물었습니다. 복수하시려고요? 거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왜 그랬는지 묻고 싶어서. 천명은 거산의 머리 위를 보았습니다. 핏빛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회색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두목. 응. 오래 사세요. 거산이 웃었습니다. 그래. 너도. 그렇게 둘은 헤어졌습니다. 천명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혼자서. 그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천명은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떠돌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일거리가 있으면 일하고, 없으면 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명은 어느 고을에 들어섰습니다. 경상도의 큰 고을이었습니다. 고을은 피폐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논밭은 마르고 아이들은 굶주려 있었습니다. 천명은 주막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님이 문제야. 세금을 3배로 올렸대. 곡식은 다 창고에 쌓아두고 백성은 굶기고 저 양반 오고 나서 고을이 망했어. 천명은 물었습니다. 원님이 누구입니까? 주막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성은 박하. 서울서 내려온 양반인데 완전 독사 같은 놈이야. 천명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하. 서울서 온 양반. 며칠 뒤 천명은 원님의 행차를 보았습니다. 가마가 지나갔습니다. 호위 군졸들이 앞뒤로 섰습니다. 천명은 가마 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원님의 얼굴.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천명은 자신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물에 비친 자기 얼굴.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님의 머리 위를 보았습니다. 시커먼 안개. 천명이 본 것 중 가장 짙은 검은색이었습니다. 소용돌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마치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천명은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버린 사람이구나. 그날 밤 천명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천명은 참았습니다. 돌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거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복수는 칼이 아니라 기다림이다. 나쁜 놈들은 스스로 무너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님의 머리 위에 보이는 것. 그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천명이 칼을 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천명은 칼 대신 기다림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다른 선택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복수했다면 더 시원했을까요? 칼을 들었다면 마음이 풀렸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천명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옳았는지 그른지는 듣는 분들께 맡기고 싶습니다. 천명은 고을에 머물렀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돌이 하나, 품팔이꾼 하나. 하지만 천명은 보고 있었습니다. 원님의 악행을, 백성들의 고통을, 그리고 원님 머리 위에 검은 안개를. 안개는 날마다 짙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검은색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번개가 쳤습니다. 그 다음엔 소용돌이가 생겼습니다. 천명은 알았습니다. 고지다. 어느 날, 천명은 마을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암행어사라는 게 뭡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임금님이 몰래 보내는 관리요. 나쁜 원님이 있으면 잡아가. 그런 분이 오실 수 있습니까? 글쎄 온다는 소문은 있는데. 근데 그게 몇 년째야. 천명은 생각했습니다. 암행어사가 온다. 하지만 아직 원님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 증거가 필요하다. 누군가 진실을 알려야 한다. 천명은 백성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원님 댁 창고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올해 굶주린 해에 거둔 세금 어디로 갔습니까? 원님이 서울로 보내는 뇌물 누가 들고 갑니까? 사람들은 처음엔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하지만 천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원님 댁 하인이었습니다. 나도 더는 못 보겠소. 창고에 곡식이 산더미요.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원님은 쌓아두고만 있소. 천명은 그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보름 뒤 소문이 돌았습니다. 암행어사가 왔대. 이번엔 진짜래. 천명은 암행어사를 찾아갔습니다. 주막에서 만난 그 사람. 행색은 초라했지만 머리 위에 밝은 노란 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천명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 원님 댁 창고를 보십시오. 암행어사가 천명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냥 이 고을 사람입니다. 근데 알고 있습니다. 창고에 뭐가 있는지. 암행어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말해보거라. 암행어사 마패가 번쩍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이 장면은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통쾌한 순간은 이야기치고는 너무 빨리 지나가는 법입니다. 관아가 뒤집어졌습니다. 군졸들이 창고를 열었습니다. 곡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굶주린 해에 빼돌린 곡식. 뇌물로 보내려던 곡식. 백성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원님 박 아무개가 끌려 나왔습니다. 가시 벗겨지고 관복이 찢어졌습니다. 그 위험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초라해졌습니다. 암행어사가 죄목을 읽었습니다. 백성을 수탈한 죄, 곡식을 빼돌린 죄, 뇌물을 바친 죄. 목록은 길었습니다. 원님은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억울하오. 누가 나를 모함했소.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천명은 멀리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원님의 머리 위를 보았습니다. 검은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대신 회색 먼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끝나가는 사람의 빛깔이었습니다. 원님이 끌려가면서 한순간 천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원님은 천명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이라는 것을, 자신의 피부치라는 것을. 천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쾌감도 없었습니다.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허무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목을 이야기하는 내 마음도 허무하기만 합니다. 원님은 파직되었습니다. 귀양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병으로 죽었습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천명은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실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하늘이 정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을 뿐입니다. 원님이 죽은 뒤
고을은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새 원님이 왔습니다. 곡식이 풀렸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천명은 떠났습니다. 주막 주인이 물었습니다. 총각, 어디로 가는 거요? 천명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갈 데가 있겠지요. 여기 남으면 안 되겠소. 은인인데. 은인은요. 저는 그냥 눈이 좀 밝을 뿐입니다. 천명은 고을을 떠났습니다. 짐은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은 두 눈뿐이었습니다. 산길을 걷다가 천명은 거산을 만났습니다. 두목, 오랜만이다. 거산은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천명은 거산의 머리 위를 보았습니다. 회색빛이 옅어져 있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주황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두목 철수는요? 찾았다. 죽였습니까? 아니. 거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놈 이미 죽어 있더라. 현상금 받으러 갔다가 관아에서 뒤통수 맞았대. 증인 없애려고. 천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거산이 물었습니다. 너는 이제 어쩔 거냐? 천명이 대답했습니다. 떠돌려고요. 평생, 글쎄요. 제 운명은 안 보이니까요. 거산이 웃었습니다. 그래. 내 눈으로 내 운명은 못 보는 거지. 네. 그럼 뭘 믿고 살 거냐? 천명은 생각했습니다. 돌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 따뜻한 품, 그리고 마지막 말. 천명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운명은 바꾸는 게 아니라 대하는 것이라고. 거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아버지였어. 네, 최고였어요. 둘은 잠시 나란히 앉아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두목. 응. 고마웠습니다. 모든 것이. 나도. 그렇게 둘은 다시 헤어졌습니다. 거산은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천명은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훗날. 천명은 이름 없는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조심하세요. 한 달 안에 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아픈 게 아니에요. 곧 나을 거예요. 저 사람은 믿지 마세요. 사람들은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늘 맞았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눈이 밝은 사람이 있대. 운명을 보는 사람이래. 근데 이상하게 돈을 안 받아.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돈을 안 받습니까? 천명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받을 게 아니니까요. 이건 제가 가진 게 아니라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늘한테요. 아마도. 사람들은 그를 이인이라 불렀습니다. 어떤 이는 도사라 불렀습니다. 어떤 이는 귀신 보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천명은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냥 눈이 좀 밝을 뿐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천명은 늙어갔습니다. 머리에 흰 것이 섞였습니다.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어느 날, 천명은 어느 산골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낯익은 풍경이었습니다. 그곳은 자신이 버려졌던 산이었습니다. 돌쇠가 자신을 주었던 곳이었습니다. 천명은 산을 올랐습니다. 오래전 그 바위를 찾았습니다. 눈 내리던 밤, 자신이 버려졌던 바위.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끼가 끼고, 나무가 자라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천명은 바위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았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요. 운명을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했어요. 천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천명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머리 위를 상상했습니다. 나는 어떤 빛일까? 검은색일까? 밝은색일까? 아니면 아버지처럼 아무것도 없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자기 운명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명은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가도 되겠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 사이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천명은 바위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옛날에 이인이 있었다. 운명을 보는 눈을 가졌으나 결코 운명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그는 거울이었다. 진실을 비추는 거울. 그는 머슴의 아들이었다. 버려진 아기를 주운 머슴의 아들. 피는 섞이지 않았으나 그 누구보다 깊은 정으로 맺어진 부자였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 하늘이 버렸으나 하늘이 다시 데려간 사람. 이 이야기를 다르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천명이 복수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천명이 벼슬에 올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천명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출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살았습니다. 자기 눈이 보여주는 대로 진실을 말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시작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돌쇠. 가진 것 하나 없는 노총각 머슴. 그는 겨울산에서 아기를 주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닌 것을 죽게 둘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 작은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비추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늘이 정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운명을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칼을 들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천명은 기다림을 선택했습니다. 돌쇠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거사는 의리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밤 편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삶이 힘들고 지치실 때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십시오. 버려진 아기도 살아남았습니다. 가진 것 없는 머슴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산적 두목도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어딘가에는 품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밤이 깊었습니다. 이만 이야기를 접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